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렀던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한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마음 안에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복을 받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왜 복을 받냐, 그의 후손들이 왜 복을 받느냐, 마지막 부분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의 후손들도 그처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물레에 올려놓고 빚습니다. 그러면 손길에 따라서 물레가 돌아가면서 이 그릇이 모양이 빚어지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신기해. 물레가 돌아가면서 이 토기장이가 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토기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물레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면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셨는가? 먼저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목적대로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그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6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쪽에 베델로 가서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철저히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예배는 맹목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죠. 여러분, 우르 땅은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바벨론 지역의 땅입니다. 살기 참 좋은 땅,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그런 도시죠.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가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하란에 잠시 머무르지 않습니까? 하란에 머무르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내려가셔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는 도착해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와서 1시간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나타난 그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했던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참 예배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삶이었어요. 삶.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예. 우리가 잠깐 이런 그 의식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의도적으로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셔요. 내 뜻은 이거다.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목적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사실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배에 소홀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두고 나를 불렀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아브라함 생애 내내 계속된 것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토록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신선하게. 신선한 하나님, 새롭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고 예배의 패턴이었어요. 아브라함 생애 내내 이것이 계속되거든요. 내가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베델로 옮겨서도 역시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곧장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결국은 죄를 범하고 다시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돌아갈 곳, 그곳이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훗날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누구보다도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최고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게 돼요. 아브라함 3.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진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구나. 그 결과가 저렇게 나왔구나. 그 결과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나를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아, 진짜 예배자였구나. 진실한 예배자는 이 시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가슴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되고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소원,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해내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는가? 바로 이 예배와 삶의 괴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아멘이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돼야 돼요. 진실입니다,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내가 말씀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와, 너 진짜 예배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종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한 올 한 올 마치 뜨개질하는 사람이 뭔가 그 목적하는 바를 뜨개질하면서 완성시켜 가는 것처럼, 혹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정말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빚어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그 말씀을 내가 딱 받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는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예배 중에 선포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거기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언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 역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의도하고 계시는가를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죠.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 없는데 요한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벙어리. 이것이 너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름을 결정할 때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까지 놀라운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은혜가 어디서 임했다고요? 예배 중에.
집중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때로 교훈을 주시고 때로 책망하셔요.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오늘 막 콕 찍어서 완전히 그냥 까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분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만약 그렇게 찔림이 있다면.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책망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래.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야. 나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부르심,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이거야.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 나를 자꾸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도하신 원래의 그 그릇으로. 여러분, 그 그릇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는 장면 보신 분 있으시죠? 막 하다가 말이죠, 물레를 돌리면서 막 예전엔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돌리더라고. 윙 돌아가요. 근데 딱 하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면요, 그냥 싹 다 그냥 진흙을 몽땅 다시 이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농로에 그걸 올려놓습니다. 또 다시 돌립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힘들게 아브라함이 교훈을 얻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빚어가십니다.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절대로 그런 거 없고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가게 될 거야. 소위 세상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꽃길만 걸으세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이 하나 딱 왔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이거 도저히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겠다 싶은 일들 있죠.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심각해도요, 하나님께는 전혀 심각하지 않아. 할렐루야. 전혀 심각하지 않아.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이다 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타격받을 것 같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혀 심각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평강을 누리죠. 평강, 샬롬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낙심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게 옵니다.
이 기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 내려갑니다. 그냥. 그래야 살 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안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해요. 과거의 삶이 오늘 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그 삶의 모습인 거죠.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험, 여러분 실제적이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실질적인 문제 속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는 정말 인생에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을 자신이 초래하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그대로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제단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소원해진 겁니다.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기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기근과 같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 더 점점 휘말려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적도 없어요.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마다 날라다 줘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얘들아, 동화 같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대. 계속 거기 있는 동안. 하루만 아니라 거기 사는 동안 계속.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걸 들었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인도의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역자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서요. 여자분인데 아주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였을 때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인형이 있었는데,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근데 앞에 막 까마귀들이 막 그냥 떼거리로 있어, 떼거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먹을 것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저에게 저 까마귀를 통해서 저도 갖고 싶은 장난감 좀 가져다 주세요. 기도했어요. 참 순수하죠?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릴까요? 결과는 진짜 까마귀가 인형을 가져오는 거야. 입에 물고 장난감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 거기 있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내가 봤을 때 저기 가야 살 것 같아.
저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가 배, 금을 가죽 다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 우리 뭐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이랬을 가능성 커요. 못하게 했거든요. 십자가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옳아. 근데 사탄의 방법이야. 사망의 길이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던데, 무모한 것과 담대한 것이 뭐냐고. 무모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담대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무모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정이 옳아, 나를 따라와, 이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기근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시험을 당할 즈음에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대. 그러니까 시험이 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 그래, 믿음이 많이 컸구나. 이 정도는 너를 시험해봐야 알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권투를 막 시작했던 사람이 스파링 상대로 같이 링에 올라가서 시합하는 것처럼 스파링 상대를 선택할 때 뭐 세계 챔피언하고 하겠습니까? 올라와 주지도 않죠. 비슷하게 이제 같이 연습생들이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력이 좀 올라가서 국내 챔피언급에 거의 도달해. 그러면 그 실력 거의 대등한 그 실력자를 딱 스파링 상대로 세워서 싸움을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각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 준다고 하셨어요.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대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기근이 와도 염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덥석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나가버리면 결국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후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생각이 결국 나를, 나의 가족을, 나와 동행하는 모든 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었거든. 언약을. 타는 횃불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를 쭉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복 주기로. 그 후손들을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기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해.
아니, 아브라함이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그냥 완전 그냥 쑥대밭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이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신자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런 가까스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가운데 화를 면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제 깨달은 그 진실한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쑥 자라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깊어지고 넓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가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의도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에 따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소개되고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퇴보되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돌아와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해. 막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양, 소, 짐승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다투서 해야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너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시험인 이 다투는 문제, 조카의 그 목자들과,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이죠. 이 다툼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겨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야, 동서남북 한번 볼래? 너 한번 종과 흉으로 한번 걸어볼래? 그랬어요. 그리고 보고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도 줄게.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고 있죠.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전에와는 달리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뭔가 한 단계를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셔요. 더 세밀하게. 처음부터 몽땅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질 않습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반면에 조카 롯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원하는 선택해 그랬더니 롯은 딱 쳐다보더니 요단 동쪽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욥의 눈으로 봤을 때 육적인 계산을 딱 두들겨 보니까 그 땅이 좋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보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 땅은 영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최악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땅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육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얼마나 이 결과가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는가를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주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말이 돌아와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심지 않을 때 내게 가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김진 장로님이 다녀가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목요일 저녁인지 수요일 예배인지 잠깐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그 사업은 진짜 조그마한 남의 건물에 창고 얻어가지고 시작했어요. 많은 창고 진짜. 근데 작년 매출이 125억. 근데 벌써 금년에 100억을 이미 입찰 속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 사촌 동생이기도 해요. 목사님,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11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안 한다는 거지.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목사님 11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들은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는 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선택은 내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조카 롯이 떠나고 났을 때 게다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겠어요. 자식만큼이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물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지만 한편 마음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허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요.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시고 총과 형으로 걸어보라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 멋지신 거예요. 딱 제 시간 타이밍 맞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헤브론 땅에 다시 가서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새롭게 계시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거기서 그는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음의 근거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한 다음에 중요해요. 그것으로 끝이어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다시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만났습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빚으셨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